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많은 경험 중에 어떤 특별한 경험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남아서 그를 사로잡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경우 그의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거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날벼락이 떨어져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일이 마틴 루터에게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언제나 마음속에 되새겼던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공개적으로 총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똑똑히 알기에 오히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몸이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몸에 생긴 상처를 외상이라고 하지요. 마음에 충격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면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이라고 말하죠. 심리적 외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일평생 잊혀지지 않으며 유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꾸만 생각나고 그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며 붙들리게 되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 있었던 한 경험이 그랬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 그의 일생을 사로잡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로 사도 바울은 눈을 못 뜨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 그 눈을 고침받지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단지 이야기는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육신의 눈을 감게 되고 주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건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일임을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경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큰 위로와 감사로 충만했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나는 죽었노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살고 죽을 것이다. 남은 생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그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을 그리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도다.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서의 복음적 사건이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경대로의 약속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지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며 다시 사셨다는 그 승리, 그 영광,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왜 복음이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나 부활이 왜 복음이냐? 그리고 아니, 그것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그리고 그 얼토당토하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려 할 때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딜레마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본다 치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치자, 그런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가? 인간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내 죄 때문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가? 그것을 믿으라니,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경멸하거나 욕을 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지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고, 또 인본주의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비판가들, 생물학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공격합니까?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언어라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예수님이 있지도 않았다고, 예수님이 만약에 역사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후대에 제자들이나 다 그렇게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가공의 이야기지 어떻게 그것이 진실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며 믿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복원해내고 주장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 역사적 연구를 수많은 학자들이 진행하였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뜯어보아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성을 넘어있고 합리를 넘어있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를, 예수님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불신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놓고서 이런 일은 있느니 없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을 했으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논하자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별 이상하지가 않지요. 바로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데, 도대체 그 기적은 무엇이고, 또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믿고 있는 그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그 일당들을 모조리 쳐 죽이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혈기왕성한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렬한 넌 크리스천이었으며 안티 크리스천이었으며 예수와 교회를 경멸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내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의협심이 강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협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심각한 갈등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안디옥 교회 앞에서 서기 전에 그는 수년간 은둔하며 이 문제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한 시대를 살다 갔던 종교적 사상가나 신비하고 기이한 사람 정도로 기억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광신도들이 예수가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없던 일도 만들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런 신화를 덧붙이고 자기들의 세를 계속하려고 교회를 만들어, 당시 그들끼리는 교회를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면 그 후에 누가 그것을 믿을 것이며 기독교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유대교에 과격한 지성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종 바울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부활의 증인 삼으셨고 이방인 전도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바로 그 바울의 고백과 증언과 사상을 통하여 기독교 사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신학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우리도 주와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 일이 있기는 한 얘기인가? 사람들이 있다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다녀서 어떻게 신실한 주님의 종과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람 교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를 다할 뿐인데 그 수고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회개란 말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 지어놓고 진심으로 내 죄입니다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잡아떼다가 합리화하지. 결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혹시나 죄를 짓고서 지금 상황을 보니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들키고 나면 그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뿐이지, 그 뻔뻔함과 위선 자체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의 외침마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알고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할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이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한 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사실이고 신실한 것임을 확증하시는 그 사건이, 이 십자가의 용서가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십자가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다 배반하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실패했던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만나주셨던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된 겁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10달이 다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7달, 8달 만에 태어나서 뭔가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덜 떨어진 나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만나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찾아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부활 증인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악한 자이며 가장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만나시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